오늘은 창세기 33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란에서 20년을 머물렀던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 집을 떠나게 됩니다. 두 가지 그 문제가 놓여 있었는데, 첫째로는 라반과 잘 이별해서 그 집을 떠나오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에서로부터 화해를 얻어내서 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문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라반이 도망치는 야곱을 쫓아와서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라반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 라반과 헤어져서 야곱은 이제 갈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그의 사자를 보내서, 야곱이 사자를 보내서 에서에게 자기가 돌아가는 중이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공포에 질리게 되었죠. 에서가 어떤 생각으로 그를 맞으러 오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단한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푸신 언약을 확인하면서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시고, 그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도를 쳐서 위골이 되게, 엉덩이가 이렇게 비틀어지게끔 해서 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표로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인간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증표로서 이 환도를 쳐서 절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그런 이름으로 교체해 주십니다. 그런 사건이 바로 있고 33장에 이어지는데, 33장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요종에게 맡기고, 요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함께 오니라. 야곱이 드디어 에서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죠.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거느리고 왔는데, 자기를 죽이러 오는지 자기를 맞으러 오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만나야 되는데 그의 가장 중요한 가족들을 줄 세우는데, 자기가 제일 아끼는 순서대로 뒤에서부터 세우게 됩니다. 제일 앞에는 여종과 그의 자식들, 그리고 그 뒤에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라헬과 그의 아들 요셉을 마지막에 세우게 됩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라헬과 요셉이 먼저 도망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야곱이 얼마나 그때까지만 해도 형의 마음을 잘 파악하지 못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을 만날 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나아갔다고 하는데, 7번을 땅에 굽힌다는 것은 대단한 행위입니다. 왕에게 나아가거나 또는 점령자에게, 전쟁을 해서 포로가 되거나 지거나 해서 점령자에게 나아갈 때 자기를 극도로 낮추는 그런 행위가 이런 7번 땅에 굽혀서 절을 하는, 이런 식의 절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절을 했다는 것은 야곱이 에서에게 얼마나 자기를 낮추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에서에게 은혜를 입고 싶어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달려와서 그를 맞이해서 안고 목을 어금 맞춘 다음에 입을 맞추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에서는 이 장면을 보면 에서는 야곱을 20년 전에는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이 장면에서 보면 그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동생에 대해서 그런 분노도 풀어졌고 오히려 이렇게 동생이 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오히려 반가운 마음에 달려왔던 그런 증거가 이제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셔서 서로 처음부터 만날 때부터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에서가 이제 주변을 살펴보니까 많은 아이들과 4명의 여인이 있으니까 이제 묻게 됩니다. 이 아이들과 여인은 누구냐고 물으니까 자기의 처자들이라고 이렇게 대답하게 되죠. 그때 요정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이제 그렇게 소개하니까 요정들과 그의 태로부터 난 자식들이 나와서 이제 절을 하고 순서대로 절을 하죠. 가까이 있는 여정과 여정들 아이들, 그리고 두 번째로 서 있었던 레아와 그의 자식들도 나와서 절하고, 그 다음에 요셉과 라헬과 그의 아들 요셉이 제일 마지막으로 나와서 이제 절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8절 보면 에서가 또 묻게 됩니다.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또 묻습니다. 내가 오면서 보니까 너가 보낸 여러 동물들이 가축들이 있던데 그걸 웬 거냐고 묻게 되는 거죠. 여러 때로 나누어서 에서가 만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재물을 받을 때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질 수 있게끔 여러 때로 나누어서 에서에게 예물로 제공하게 됩니다. 거의 550마리나 되는 가축을 선물로 주게 되죠. 에서가 그런 것을 볼 때에 이게 무슨 의미의 그런 예물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반가운 마음에 야곱을 처음부터 맞으러 왔던 그런 마음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20년 전에 동생을 극도로 미워하는 때가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것이 녹아지고 지금은 그런 문제로 이렇게 다투거나 형제끼리 싸우는 그런 일을 전혀 생각지 않고 반가운 마음으로 왔는데, 야곱은 그에 비해서 많이 걱정하고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으로 몸살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걱정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그 과정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갈 때라도 우리가 걱정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자복하고 낮아져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걱정과 우리의 근심이 어떤 면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벌써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반가운 마음으로 그에게 나오도록 했지만 야곱은 불안한 마음에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에서가 말합니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런 550마리나 되는 가축을, 큰 떼의 가축을 에서에게 주려고 하니까 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지 않아도 된다고 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정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네, 이렇게 말하죠. 안 그렇습니다, 형님. 형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그 증거로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이,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의 얼굴을 봤다면 굉장히 기쁘겠죠.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을 보여주셨다면.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아주 기뻐서 제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리려고 하니까 은혜를 입었으면, 형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하면 이 재물을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주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많은 소유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형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아무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달라고 강권합니다. 억지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강권합니다. 그러니 에서가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자, 이제 집으로 가자고 합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해서 집에까지 잘 인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야곱은 사양합니다.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지금 자식들이 11가 있지만 다 어리고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급히 이동하기 어렵죠. 또 양떼와 소가 새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만 너무 지나치게 이동하게 되면 모든 떼가 죽게 될 것이니 형과 함께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걸이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네. 그래서 먼저 형님이 가시면 내가 천천히 가서 세일로 가서, 이 에서가 세일산에서 살았죠. 거처를 갖고 있었으니까 제가 천천히 형님이 사는 데 가서 인사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그걸 이해했죠. 그러면서도 또 더 편의를 베풀기 위해서 내 종 몇 사람을 여기 머물러 해서 너희들 인도하도록 또는 지키도록 할 터이니까 그럼 그렇게라도 내가 하고 갈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 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다고 야곱이 말합니다. 굳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굳이 그렇게 제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제게 은혜를 받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극구 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제 세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면
이것이 야복강이죠. 야복강에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에서 화해를 하게 되는 것이 야복강가에서 네,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세일이라는 것이 어딨냐 하면 네, 이 사해 바다의 남단에 보면은, 남쪽에 보면은 산지가 많습니다. 그것이 세일산이고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자, 지도가 익숙해 보이시죠? 자, 구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야복강입니다. 야복강. 야복강이고, 여기가 버누엘 정도, 여기가 마하나임 정도 되는 지역이고요. 여기서 내려오면 나중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수콧이라는 곳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쭉 이렇게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오다 보면은 사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해를 쭉 더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높은 산지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지역 정도가 세일산이고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금은 이쪽 요단강의 동편이 요르단이 되겠고, 이 서편이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습니다. 자, 야곱이 그렇게 우려했던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걱정했던 바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에서는 오히려 자기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갔습니다. 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네,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제 집을 지어서 이제 머무르기 위해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은 가축들이 머무는 그런 축사 같은 것이죠. 그 우리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숫곳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야복강가에 이렇게 하류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요단강을 만나기 직전에 요 지역, 평평한 지역이 바로 숫곳입니다. 구글 지도를 보시면, 자, 여기가 야복강이죠. 야복강에서 이렇게 골짜기로 내려오다가 이제 비로소 요단강을 만나면서 평지로 만나는 지역. 네, 요 근처가 숫곳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몇 년 정도로 머물렀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곳에서 집도 짓고 우리간을 지어서 상당 기간 머무르게 됩니다. 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밧단 아람에서 와서 이제 가나안 땅 세겜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 앞에 장막을 또 치게 되죠. 숫곳에서 잠깐 있다가 또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에 이르렀다고 했고요. 그 세겜 성의 족장이 세겜입니다. 이름이 같죠. 세겜은 그 족장의 대표 이름입니다. 그 고유의 이름은 있었겠지만 족장으로 불렸기 때문에 세겜이라고 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몰의 아들이었다고 소개하고 있고, 그가 장막을 친 그 밭을 사서 거기에 했다고 하는데 베크시타에 샀다고 합니다. 베크시타는 대략 얼마만한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시타는 화폐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그 화폐의 단위가, 유일한 화폐의 단위가 크시타인데 베크시타에 샀다고 나옵니다. 그 정확한 가치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서 제단을 쌓은 다음에 그 제단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앞에 엘은
가장 위대한 신 또는 하나님이란 뜻이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란 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예, 그 제단의 이름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란 뜻이죠. 네. 자, 그러면 세겜이 어디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겜. 자, 성서 지도를 보면 숫곳에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쭉 계곡이 하나 있는데, 계곡을 올라오다 보면은, 올라와서 이 서편에 보면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고 나오죠. 그죠? 자, 보시면 또 구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숫곳입니다. 숫곳이면 여기서 쭉 요단강을 건너서 이 골짜기가 하나 있는데, 예, 이 골짜기를 쭉 이렇게 길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예, 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서쪽으로 가는 길이 하나 나옵니다. 서쪽으로 가는 길을 거쳐서 이제 예, 계곡을 남쪽으로 내려오면 성읍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이 성읍이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와서 이 세겜의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서 이제 처음 거처하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여기고, 할아버지가 거처했던 곳이 여기고, 이 성읍이 세겜이 되겠습니다. 이 성읍에 야곱이 이제 돌아와서 여기서 거처했고, 세겜으로부터,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추장이죠. 그 추장으로부터 땅을 크시타에 사서 그곳에서 머물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겜은 자 보시면은 이 북부 지역의 중심 지역입니다. 가나안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고, 이 남방 쪽의 중심은 헤브론이 되겠습니다. 북부 지역의 중심이 이 세겜이 되겠고, 이 세겜 나중에 보면 이 세겜에서 사마리아라는 성이 또 이제 중심이 되는데, 사마리아는 이 세겜의 서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렇게 구릉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가 사마리아의 또 성읍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네, 사마리아. 자, 세겜. 네, 지명을 잘 익혀두시고, 제가 반복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이제 처음 이 지도를 보시는 분들 있을 수 있겠지만, 반복해서 계속 들으시는 분들도 이 지명이 익숙해지고 지형이 익숙해져서 언제든지 이 지명이 나오면 공간적으로 지형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보실 때마다 기억을 상기시키고 그 지역을 눈에 익숙하게 봐두는 것이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은 실제 이스라엘 땅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그 사건의 이야기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공간을 반드시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있게 풀리게 되고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지명을 확인시켜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느 땅에서 어떤 공간적인 배경에서 일어났는가를 이해하시고 보시라는 의미에서 반복해서 지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네, 여러 차례 반복될 때는 익숙해져서 나중에 그 지역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훨씬 성경을 보는 게 수월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33장을 봤습니다. 내일은 3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